하나님 왕국의 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절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흠정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왕관을 씌우고 예수님에게 왕들이 입는 자주색 홍포를 입혔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왕실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왕의 왕이시죠. 예.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시는 거죠. 예.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힌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이 되시려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왕의 백성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왕의 백성이 돼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의 왕이 되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왕에 들어가게 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이게 우리를 성령님을 주시고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예. 그러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날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자, 맞죠? 예,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하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의 정체는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나 제자들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태어나셨기에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요? 성령을 불어넣으셔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하.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불어넣으셨네요. 그 성령님 받으러 오셨으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수는 성령님이시겠죠. 왜 아담이 보니까 창조될 때는 성령의 생명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이거 반드시 죽어. 아담이 그를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었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죠. 1000년을 더 살다가 죽었어요. 왜? 아담은 창조시 때 뭐를 생명으로 얻었다? 성령을 생명으로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몸이 됐잖아요. 이제는 영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그 영의 왕국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 왕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영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실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도 베드로도 다시 태어났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여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난 거죠. 인간은 다 누구나 몸으로 태어나니까 육체로.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 말씀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사도 베드로도 다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죠. 다시 태어난 것은 사도 바울도 영으로 태어났구나. 그렇게 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왕국의 왕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아주 쉬워요. 성령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을 구하면 또 반드시 주세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죠? 영이니까 휙 하고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호흡으로 아담 안에 들어가셨고 예수님도 호흡하시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다 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국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님 불은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걸 주시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인간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죽었다. 예,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령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은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다 영으로 태어났다. 그 영이 이 성령이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성령이 받아.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영이 뭐예요? 성령님.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네? 이렇게 된 거죠. 예. 몸은 다 죽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몸도 인간의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성령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인간의 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예수님 제만 씻어주면 되잖아요. 예, 성령님 받는 거 원하지도 않고 성령 받는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제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니까. 갈라디아 3장 12절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게 하려니라. 믿으면 우리가 가지는 거야. 성령 가지고 있다. 믿음은 가지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님을 안수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님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 등, 얼굴 다 가지셨다. 그런데 영이시잖아요. 몸은 생명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도 영,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뭘 주셨죠? 성령님.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껴들어갔네요.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 너희도 하나님이야. 내가 되었고 아버지가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전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시고 왜?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이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왕에 들어갔기에 하나님 왕의 이제 백성이 된 거죠. 왜?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 영은 어디에 속해? 영의 세계에 속하거든. 육의 세계에 속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하고 낙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누구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 몸이 안 죽었다고요? 아예 예.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의 세계니까. 예.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 몸을 가지고 있어도 영이시잖아요. 우리 영으로 태어난 순간 바로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왕이시죠. 그럼 우리가 또 뭐가 됐죠?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왕이 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당연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주신 예수님의 피, 성령님이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피를 우리가 피를 주셔서 마시게 하셔서 우리를 성령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시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로 태어나게 하시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예.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아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가 되면 하나님 왕국에 뭐가 되죠? 왕이 되는 거 왕. 이제 백성만 되는 줄 알았더니 왕도 되네요. 그죠? 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예. 성전이 되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이게 성경에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불어넣으셨던 그 성령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이제는 우리가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죠.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 영의 세계에서는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육신의 세계는 어떻게 아버지가 돼? 이렇게 되겠죠. 육신의 세계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안이 없잖아요. 영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영이니까. 왜? 육체가 어떻게 영의 마음을 가지나 영이 아닌데. 그래서 영안을 뜨려면 반드시 뭐로 태어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런 하나시죠. 사도 바울도 나도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뜻이 말씀하신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 그렇잖아요. 영이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게.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이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신, 성부, 성자, 성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신이고 또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삼일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제 우리도 영을 낳는 성령이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성자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주와 선생인데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너희도 나가서 발을 씻었어요. 왜? 너희도 이제 주와 선생이 됐으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영으로 태어났고 영이 성령 예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주와 선생이 됐으니까 너희도 발을 씻어줘야지.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좋가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너희도 발을 씻어줘. 그들을 스승으로 만들고 그들을 주로 만들어.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죠. 성령님을 주면은 그들이 다 이제 주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줘요? 말씀을 주면 돼요. 말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게 주면은 바로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바로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주면 하나님 주는 거예요. 또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말씀 주면 예수님 주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그럼 말씀 주면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주면은 말씀 받아들이면 다 그들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고 이제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고 스승이 되고 종이 아니고 주인이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게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다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게 누구세요? 그럼 우리가 누구 자기 이름 되잖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 하나님을 섬기니까 상상할 수가 있나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입 안에 인을 찌고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엄청 많잖아요. 말들이 봉인을 떼니까 말들이 나오고 대접들이 나오고 나팔 소리가 나면서 막 다 멸망을 시키는데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은 뭐가 돼 있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도장을 탁탁 찍어주는 거 이마 안에.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 또 내가 보라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 예수님 이름 다 주는 거예요. 또 성경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며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또 성령을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과 같은 것이요. 이것이 육체와 육체인 인간들과 영이신 하나님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 아버지, 예수님, 성령, 우리 다 하나예요. 인간들은 한 가족이라도 하나가 안 되는 거. 부모 형제 싸우고, 부모가 자식과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하나가 되지 않아요. 육체가 다 다르니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한 영이니까 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령은 하나님 영이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죠. 다 성령님이니까 다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동시에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하늘에 중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다. 근데 말씀이 영을 낳으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또 영을 낳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그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님 성자, 성부, 또 성부는 영을 낳는 성령.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 성도 우리도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삼일체만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신. 성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건 그리스 철학자니까. 우리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 더 붙여야죠.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삼일체가 아니라 성사위일체가 된다. 인간들은 꿈을 못 꿔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생각하나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당 가서 배워봐야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안 가르쳐요. 그들은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한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가르치거든요. 원죄설.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 거 가르치면 망하죠. 근데 그거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인 동시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당연히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죠. 영으로 생각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죠. 다 그래서 하나가 돼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말씀을 받으면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우리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또 하나가 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죠.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아버지 영이니까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은 죽었고 영이 됐잖아요. 영.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만 할 거죠. 네 맞아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또 거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 다 그 안에 거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서로 안에 관한다. 영들은 인간들은 못 그렇게 못하죠. 몸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만 가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면이다. 우리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 됐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가 된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그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 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이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 섬김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섬기니까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죠. 부모가 자식을 섬기잖아요. 근데 섬기려고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되지 못하면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하나님이시듯이.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하나님의 자식이 당연히 상속자고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죠.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언제? 지금. 다들 죽고 나서 받는다. 상속은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받아요. 지금 받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오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구원한다. 근데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몸만 믿어 죄 씻는 것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 씻은 몸이죠. 근데 몸인데 몸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될 수가 없고 자식들이 아니니까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도 아니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 정죄 부활을 당하고 사람이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불옷에 던져졌더라. 죄를 씻든 안 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없잖아요. 인간은 몸이 생명.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없잖아요. 이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성령.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됐잖아요. 성령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없네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예수님 그 여기 성령이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 정죄하려면 예수님부터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죄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만 받으면 정죄받지 않으니까. 또 성령님이 없으면 모두 불옷에 던져지면 불옷에 던져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는. 그러면 그 용서받은 건가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원죄서를 믿으면 용서 못 받아요.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돼서 자연히. 왜? 이제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섬기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 또 섬길 수가 있고, 인간들은 성령으로 되지 않았고 무조건 섬기려고 들으니까 섬기지도 못하고 또 자신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다. 이 말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말이 있네요. 여기 써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당연하죠.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몸은 죽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성령이면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께서 다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신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과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어나셨나요? 자, 누구든지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죠. 이게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진리잖아요. 그게 누구든지거든요. 자, 여러분이 사과를 떨어뜨리면 내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 거, 저도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몸은 죽었죠.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이 되고 성령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란 말이 붙으면 다 진리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다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가 됐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 이름 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으로. 그런 성령은 생명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것이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님 생명으로 가졌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나는 영이다.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늘이 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 하늘이 너무 편한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드리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무슨 뜻이야?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예.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에게 선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주석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읽어보니까 옆에 써 있더라고. 시편 82편 6편을 보라. 시편 82편 6절을 보라. 그래서 쫙 찾아보니까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아이고 여기 있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들이죠. 신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들이며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이 되지 못하죠. 자신의 성경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들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그러면 그렇죠. 죽고 나서 안 죽죠. 그게 자기 막 집어넣어.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지 죽고 나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 자체를 안 보는 거야. 아니 성령을 받아서 지금 영으로 태어나는데 영인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보나요? 자꾸 육체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안 죽는다 생각. 육체는 죽고 나서 안 죽죠. 그리고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죽는 게 몸이 죽으면 우리는 죽는다가 안 그래요. 잠을 잔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그 소녀는 죽지 않고 잠을 잔다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는데 살리러 가시면서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몸이 죽으면 그냥 잠을 잔다. 예수 안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7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나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영이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가 뭐죠? 다 모슬렘과 불교 신자들과 모든 세상에 다 종교가 하나다. 왜?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산을 올라가는데 이 길로 올라가나 저 길로 올라가나 똑같지 않냐. 그게 뭐예요? 세계 종교회의 다 하나로 합치자. 되나요? 안 되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는 그걸 말하지 않고 불교를 믿으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나요? 모슬렘을 믿으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나요? 어느 세계 어느 종교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나요?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었죠. 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계시는 거 믿질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아이고 나는 영생 없는 줄 알고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죠. 예. 그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제 아버지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성님은 이제 영을 낳으셔. 말씀 주면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며 그러면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꾸 죄만 씻잖아요. 하나님 섬기죠.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못 되죠. 그럼 하나님을 낳을 수 있나요? 못 낳죠. 그렇게 되는 거야.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면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의 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어서 모두 영으로 태어나게 하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고 아버지로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또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면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또 나왔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또 나왔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안 믿으면 여러분 사과 떨어뜨리면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생명을 가지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이 되지 못하며 그래서 아버지 일을 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니까 바로 이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누가 일하신다? 성령 예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죠. 아버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신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는 왜 영을 낳는 일을 하시니? 성령이시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신다. 성령께서 영이 태어나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이 성령이 되셨으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아버지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 나를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6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다. 요한은 요한복음 쓰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0절 31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인간의 생명 말하는 게 아니죠. 다 갖고 태어난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기에 요한복음을 썼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바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써 있고 영생에 대해서 자세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주는 나의 영이시여. 영이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시여. 다시 태어났네요. 주는 나의 생명이시여. 예수님 성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생명이시다. 인간들은 아니죠. 몸이 생명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 주여도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죠? 영을 낳는 일. 아버지는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을 낳는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러 오셨고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영으로 태어났고 그게 성령이 아버지에게 당연히 아버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래서 다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을 낳는 일, 아버지의 일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우면 다 그 일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가 되기에 그렇죠.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무조건 섬기기에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못 되죠. 마지막 날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 기록에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께서 주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 들리시고 나서야 성령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위로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있었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도 직접 교리 배웠어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 모두 기적 다 보고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배반한 거예요. 가룟 유다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다국을 이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가. 아니 그렇게 하나님도 직접 배웠는데 그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없어. 교리?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 교리 가지고 다 소용없어.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다 받고 나서 영으로 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오순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 이제 영이 됐으니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이 증인이 돼서 대부분 예수님 전에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 아니라, 그렇잖아. 너희 믿음 다 헛거야. 내가 십자가에 들기 전에 성령 안 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 다 행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안 주셨네.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다들 뭐예요? 죽고 나서 받아요? 아니요,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죠. 지금 영생. 영원한 생명이니까, 성령님이니까. 성령 지금 받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여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임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그 우리가 성만찬할 때 그 주시는 그 포도주 있죠? 언약의 피라 그런 거예요. 언약. 상속 언약의 피, 성령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상속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이 성만찬에서 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언약의 피, 언약,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럼 반드시 성령이 따라 나오고, 성령이 받으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하나님과 다시 태어나니까.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에만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엔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자신들을 인간이라 그러나요? 하나님이라 그러나요? 다들 인간이라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원죄설 가르치잖아요.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은 십자가에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영만 남았죠. 영이 성령이시죠. 아버지 예수인가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인간인데 어떻게 가르쳐요? 다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다 지금 성령을 받은 후에 오직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목숨을 그러니까 다들 성령 오순절날 받고 나서 다들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전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안따라 오순절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왜 그랬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임을 받게 하니. 왜? 성령이 받기지 자기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배반했잖아. 성령을 받고 영으로 태어나야만 되거든요.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영을 낳는 아버지를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다 몸이고 인간이죠. 뭐만 해요? 죄 씻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씻는 거. 죄 용서 받으세요. 죄 용서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말씀하시는 목사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신부님 한 분도 없어요. 예.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모두들 뭐만 가르쳐? 어거스틴의 원죄설. 아니 어거스틴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나요? 예. 이게 완전히 엉터리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마리아 내려가서 성령을 안수하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며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낳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 영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신 것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의 몸이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님 아버지께서 행하셨다. 성령 뭐 하시죠? 영을 낳는 일.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저는 예수님 믿지요. 왜? 저는 성령을 받았다고 믿고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아버지를 또 태어나서 저 아버지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 그것이 바로 제가 아버지께서 태어난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제 몸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이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도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그런데 아버지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무엇을 한다? 영을 낳는 일을 아버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된 증거고 성령님이 된 증거고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뭐만 한다? 죄만 씻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뭘 가지고 있죠? 성령 생명을 가졌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뭐예요? 인간들 보면 뭐가 없어요? 아이고, 성령님이 없네. 하나님의 생명이 없네.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 죄를 씻나요? 생명을 줘야 되나요? 생명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요. 다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 뭘로 보여요? 다 죽은 자로 보여요. 죽은 자로. 죄인으로 안 보여요. 죽었는데 죄를 따져서 보여요. 이미 불옷에 던져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죄를 안 해요. 구원하려고 하지. 성령을 줘서 구원하려고 하지.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아버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뭐만 해요? 죄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라 그러는데 인간들이 죽은 자로 보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인간들이 죄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자식이는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따진다. 자기 몸이
생명을 여기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용서하든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죽은 자로 보이니까 아니야 죽었어 그런 거예요. 이해하실래나?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 아닌가요? 인간의 교리와 하나님의 교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교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거고, 인간의 교리는 죄만 씻으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누구의 교리를 가져야지 하나님 여기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교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내게 친히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게 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명령이고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성령 받았네? 왜?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그러면 말씀이 영을 놔버렸네? 말씀이 바로 영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자신이 섬기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다? 영을 낳는 일을 하신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무슨 일? 영을 낳는 일. 이게 성경 전체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성경 전체는 영을 낳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똑같이 또 영을 낳는 일을 하게 돼 있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 선께서 왜 말씀하시죠? 영을 낳기 위해서. 다 구원이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세상에 어느 목사님도 얘기 안 하고 어느 신부님도 얘기 안 하고 책에 아무데도 써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가르치겠어요? 성령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고서야 제가 신학덕단, 저는 의사인데 신학덕도 안 하는데 어느 목사 어느 신부도 얘기한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신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 성령부터 직접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맺으시죠.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사랑, 기쁨,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나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무가 하나님이니까 믿음도 하나님 믿음이잖아요. 열매니까. 하나님 믿음,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의 9가지 선물 나눠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이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몸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으로 산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뭐 하시죠? 영을 낳는 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 뭐 하시죠? 영을 낳는 일,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 왜 우리 섬겨지죠? 왜?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들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영을 낳는 일을 하도록 도와준다 이 말씀하신 거. 인간들은 상속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은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상속자가 아니죠.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인간들은요 다 죄 씻는 일을 하지 영을 낳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이 아니도 어떻게 영을 낳는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 씻어주세요 그런 분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영을 낳는 일을 안 하는 거니까 구원받으면 다 뭐예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일, 즉 성령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지 인간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성령이 무슨 일을 하죠? 영을 낳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 죽을 때 볼게요. 죽을 때 가면 사형수가 이제 교수대 올라가면서 미끄러져. 이거 죽을 뻔했네. 죽을 건데.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나 죽는다 하면서 죽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죽을 때 뭐죠? 나는 영인데 말씀을 주시는 거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우리가 영이니까 죽음을 안 보네. 안 죽었네. 몸은 죽었는데 안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은 평안이죠. 살았어도 평안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죽고 나서도 평안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돼요. 화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영을 낳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몸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이 만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의 왕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것도 연구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예. 예.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을 태어나서 아버지로 됐으니까 어떻게 영을 낳나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예. 그것만 말하고 예. 인간들은 죄 씻는 것만 얘기하고 그 말만 들어보면 금방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그러다 죄 씻었어요. 예. 죄 대신 갚아주셨어요. 아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 주셨어요. 영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영을 낳는 일을 하는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이를 아세요? 예. 참으로 확신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나는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의 사도 바울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돈을 다 똥이라고 해요. 세상은 다 똥이다. 이제 뭐 예. 그러니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똥을 좋아하니까 똥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여요? 예,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 죽은 거 모르고 돈만 모으고 있구나. 예, 세상에서 영광 구하고.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을 낳는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일을 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간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셨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을 낳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이 세상이 뭐가 돼?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숨겨진 비밀이죠. 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제가 베드로 성당 로마에 가니까 너무너무 의리하고 멋있어요. 거기 계세요?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울고불고 떠들고 막 그냥 방송 통곡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 안 받으신다. 아니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들이 될 수 있나요? 아버지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인간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으세요. 이게 사도행전에 써 있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무슨 소리야? 무조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지. 교회에 가서 교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다 무교회주의자 구원 하나도 없어. 반대요, 반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자기가 태어날 수 있나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야. 인간들은 거꾸로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인간들이 꽥꽥 소리 지르고 노래 잘한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아직도 육체잖아요. 영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못 드리잖아요. 진리? 진리 영이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잖아요.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은 진리인가요?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예배 안 받으세요. 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신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시니까 성령이 성령을 줘서 우리를 섬기려고 하시는데 인간을 계속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그 교리는 다 엉터리다라는 거야.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자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과 너희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야? 자신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그러면 뭐 코끼리에 있나요? 힌두교는 코끼리 있다 하시나요? 코끼리 섬기잖아요. 아니 그럼 어느 동물 식물에 아무도 안 계세요? 어디에만 계시다? 우리 안에만 계시다. 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됐잖아요. 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임했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7절 10절 주기도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만 계시다? 우리 안에만. 예.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예배당에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예, 인간들은 예배당에 하나님 있다고 거짓말하고 예배당 가서 자기들이 섬기니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아버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이며 그래서 아버지의 일, 즉 성령을 사람들에게 줘 그들을 다시 아버지로 만들어 아버지를 낳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아버지가 되면 모두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되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부터 섬김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아버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은 자를 몰라요. 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합니까? 어려서부터 너희는 뭐 공부 잘해서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착한 일도 많이 이렇게 배웠지. 너희는 죽은 자야.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이거 말하시는 분 있으나요? 학교에서 배우나요? 교회에서 가르치나요? 아무데도 가르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주러 왔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왔다.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아버지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왕국에 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